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주 마주되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묘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내부 기구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잠시 삽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지요. 구성을 보면은 그가 업무를 보는 그런 궁전을 지었고 그 안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듯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 낭실을 지었다라고 했고 그러나 그 뒤에 뒤뜰에 자기 자신을 위한 별채 공간을 따로 지었다. 왕이 생활할 곳이겠죠. 짓고 또한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 왕비로 맞이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을 따로 지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를 시작함으로써 그가 자신이 왕국을 신정 왕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법이 되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법제도 재판할 것, 백성들을 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그가 통치를 확립해 나갔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의 통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말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가 이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광 그런 것들을 드러낼 만한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축물을 보면은 그가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가 집무실을 재판하는 법정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가 처음 마음과 같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마음을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 대부분 이런 종류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거하는 강대국 애굽과 통혼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의 국경의 경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이제 정략적 결혼 때문에 우리가 9장 10장에 가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올라와서 게셀이라든가 무깃도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것을 자기의 딸 바로의 아내 솔로몬의 아내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솔로몬이 거기서 또 대대적인 도시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런 일들에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서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전쟁이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우방과 강력한 우방과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가 이런 일에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이방의 국가의 왕들의 딸들을, 혹은 도시 국가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에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방을 든든히 하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와 또는 경제적인 발전을 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큰 실책으로 보이고, 또 이방 사람들, 그가 보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정략적인 외교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혼을 했을까마는, 그러나 지나면 그가 보면서 자기 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모두를 상대로 그가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을 데려와서 왕궁에 거하게 하며 그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짓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자기 민족에게서 올 때에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높은 언덕과 산들에 그들을 위한 신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궁을 짓고 그 왕비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도의 별궁을 짓는 것에서부터 좀 불안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신 몇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특히 이제 당시에 오늘날 우리 전쟁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 전차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차 같은 것이라 하면은 말 병거를 들 수가 있겠죠. 달리는 말 위에서 병거를 달고 거기서 각종 창과 활을 던지고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무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이제 너무 부귀와 영화, 은금에 치우치지 말라. 은금과 은금을 왕이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들은 왕들이 이제 정욕과 쾌락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밑에 신하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본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세 가지를 금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수입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의 그 국방 그런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든든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8장 9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지으는 이 레바논 백향 숲으로 이루어진 이 왕궁에도 금으로 만든 방패 300개를 둠으로써 병기고 역할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죠. 그 아내의 수를 참 다 세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는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수백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두었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너무 흔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함과 그 풍성함이 엄청났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누차례 그에게 강조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왕과 백성들이 살게 하는데 유익하냐 이런 일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부귀와 영화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으고 싸우고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신앙에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많은 신앙의 귀한 모범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풍성한 재물을 끊임없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데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만 부한자들을 향한 성경의 경고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도 배운 것인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부귀와 영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 교회를 가르치던 사도들, 이런 분들의 경고를 정말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참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실 때, 우리 손에 넘치게 주실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우리 자신을 더 가난하게 할 줄 아는 그런 것,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모든 것을 받음으로써 이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방향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강한 의심을 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복이 되려면, 또 열방의 어떤 영광이 되려면, 빛이 되려면 그들이 받은 복을 부지런히 주는 자들, 주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안으로 쌓고 그것을 누리고 견디질 못할 만큼 풍성해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은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세상 일에 또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자로서 서고 있음을,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임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늘상 구한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를 부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또 그만큼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그것을 나누어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야 그렇게 실천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장 복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부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그 주심을, 그 복을 하나님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살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가난한 자들도 살리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사오니, 우리가 안으로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으로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부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취하고 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도 물질도 사랑도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 속에서, 그러나 나눔을 인하여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기도의 응답을 인하여서, 그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이 주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간구할 때부터 온전한 중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